어제부로 코로나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격리에서 해제했습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조금 온전치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나아져서 다행입니다. 한 주간 묘한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좀 증상이 덜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정신적인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격리돼서 지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우울감도 많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회의감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머리는 멍해지고 이런 뭐랄까 사고하고 논리적이고 좀 창의적인 생각들은 다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러한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체력도 좀 확 떨어지는 것 같고 다행히 어제부터는 좀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처럼 괜찮아져서 좀 괜찮은데 이제 가정들마다 이제 확진자가 또 생겼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잘 드시면서 푹 쉬고 약을 잘 챙겨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걸려서 마음은 좀 편안한데 막상 걸려보니까 격리되신 분들이나 또 부작용이나 이런 증상으로 힘들어하실 분들의 마음이 더 많이 좀 이제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겪어보니까요. 또 앞서서 이제 고생하신 분들을 좀 살펴보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더 잘 살펴볼 걸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후로라도 잘 돌아보고 더 많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막상 저도 이제 겪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서에서 잘 알려진 장면 중에 하나인 풀무불에 던져진 친구들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계속 그 장면들을 생각해 봤어요. 어땠을까? 그들의 입장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것은 무슨 메시지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문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풀무불에 왜 웃으세요? 갑자기 우리 박 권사님 뻥 터지셔가지고 퀴즈 낸다고 하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때 다니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그 평행한 이야기인데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친구들이 같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다들 멘붕에 빠지시는 모습들이 확인합니다. 우리 말씀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사실 저도 헷갈려가지고 다시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 다니엘은 없었고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다 혼자 들어갔더라고요. 다니엘 사자굴에. 성경을 잘 알겠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참 목사로서 저도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우리 그렇게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열심히 꼼꼼히 잘 봐야겠다. 그 어린이 부서의 신앙에서 더 자라가서 깊이 알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감염돼가지고 격리되는 상황이 처해졌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과 제 상황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또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건지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목숨을 걸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믿음의 세 친구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친구들도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됐잖아요.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눈앞에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이들이 우상숭배를 하도록 계속 악법을 만들어서 종용하고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통제권들 모두 다 박탈당했습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상황이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쩌면 좀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아시겠죠? 우리가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었구나. 이제는 포로에 끌려가는 것들을 넘어서서 포로지에서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더 첩첩산중의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격리가 저에게는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상황처럼 이렇게 오버랩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버거워 죽겠는데 코로나도 더 복잡해지고 신앙생활 더 제한받고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감염돼서 격리까지 하니까 약간 상황상 대충 비슷하잖아요. 저 마음이 막 포기하고
때려치고 다 귀찮아지고 막 힘들어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습니다. 우리 박 과장님 많이 공감이 되시나봐요. 그것도 계속 웃으시는데 공감이 많이 되시죠? 저랑 같이 격리 거의 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봐도 그 풀무불에 던져주고 난 뒤에 처절하게 처참하게 이제 다니엘 친구들의 이야기는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나잖아요. 풀무불 안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풀무불 안에서 함께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길 원하실까? 새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무불과 같은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넉넉한 능력과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떤 상황이든 그런 상황들을 통과함으로써 고난과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귐을 해나갈 수 있는 놀라운 경험과 이런 역전과 반전의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시는 또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눈앞에 냉정한 그 현실은 우리를 정신없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몸도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분명해집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가진 믿음과 확신과 그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관점과 생각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관점과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게 같은 본문도 다르게 보이신다는 거 이제 조금씩 알게 되시겠죠. 다니엘서를 볼 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입장에서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다니엘, 내가 새 친구들, 난 믿음의 사람들에 속한 편의 사람들, 그렇게만 생각해 왔잖아요. 다니엘은 잘생겼고 똑똑했고 지혜로웠고 또 환상과 꿈을 깨닫는 그런 은사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함 없도록 다 채워주시고 잘 구비하셔서 약간 특공대처럼 바벨론에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주님 저에게 다니엘처럼 멋지게 다 완벽하게 다 구비해서 세상 앞에서 딱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는 약간 관점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개인적인 관점으로만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속한 말씀은 또 다른 장면을 보게 합니다. 악한 생각과 우상 숭배를 통해 자기의 탐욕과 교만을 충족시키려는 이방의 왕들과 권세자들 그들의 입장에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상황이었어요. 또 무능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런 연약한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또 경험케 하시는 복음으로 쓰여졌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다 나라를 잃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또 그 안에서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무서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목불도 이기고 사자굴도 이기는 하나님의 기적같은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이 과정들을 통과하는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풀무불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가로 2.7m, 높이 27m짜리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9층, 10층 정도의 높이에 해당되는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서 평지
모든 곳에서 사방에서 다 보이는 곳에 세웠습니다. 나라의 모든 관리들을 다 한자리에 소집했습니다. 그리고는 온 나라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귀한 악기들을 다 총동원해서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면서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모두 절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그 마음에 있는 교만과 오만한 태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강팍한 마음을 가진 왕이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면 이런 권력을 가지지 않았을 뿐 모양이나 크기나 방법은 다 나를 위한 삶을 강요하고 또 나의 말과 내 생각대로 상대를 대하고 나를 높이라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죄의 뿌리는 다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다 동일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우리 계속 이런 죄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 친구들을 고발합니다. 왕은 분노하고 분하게 여겨서 그들을 끌고 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너네 다시 한번 내 기회를 줄 텐데 안 따르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여기 한마디 더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당찬 선언을 한 것입니다. 현실을 봐. 눈앞의 현실을 봐. 너희들이 생명은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잘 생각하고 판단해.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세 친구들의 대답이 압권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벨론의 제국, 대제국의 황제에게 이야기하는 이 세 친구들의 발언이 왕에 대한 반역이면서 동시에 왕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왕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들이 선택할 수 있었을까? 저는 참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가적인 대대적인 국가적인 공개적인 석상에서 행사에서 모든 권세자들이 높은 고위관 자들이 다 한자리에 도열해서 서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딱 절하는 그 순간에 세 사람만 멀뚱멀뚱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요? 세 친구들은 머릿속으로 아마 이미 계산을 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바벨론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것까지도 다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각오하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결국 느부갓네살이 분에 차서 풀무불을 7배나 더 세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 속에 던져버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군사가 가까이 다가가다 타 죽을 만큼 강한 풀무불 속에 그들은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때 왕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을 묶었던 밧줄도 다 풀리고 그 안에서 유유히 돌아다니고 있는 세 친구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4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표현대로라면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무슨 사우나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처럼 풀무불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시사하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권세자가 그들이 만든 그 거대한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풀무불과 같은 상황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아까 운영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격리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안전하게 감싸고 계신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동시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관계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소리 뻥뻥 치던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들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든 그 풀무불이 자기 자신도 가까이 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풀무불이라는 것이. 그 풀무불을 만든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던져 넣을 수는 있지만 그 너머를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풀물을 만들고 그 안에 넣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풀무불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죽음 너머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세상의 권세가 통제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어떻게 왕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명령을 반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풀무불 안에서의 삶을, 풀무불 넘어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이 풀무불 너머의 삶을 그 전부터 함께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협과 유혹과 그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풀무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믿음과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의 권세자들이 만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십자가라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한에 속한 악의 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지셨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의 영원한 생명을 끊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잠깐 십자가에 죽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끊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를 그 믿음 안으로 불러주셨던 겁니다. 다니엘 친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풀물을 통과하며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풀무불을 보면서 죽음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깨끗한 생교회 성도님들이 이 새 친구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여기가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사건이 단순히 새 친구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도전을 위한 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모습을 놀라서 엉거주춤하면서 풀무불에 간신히 다가가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다니엘 3장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새 친구들은요 그곳에서 뚜벅뚜벅 걸어나왔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느부갓네살은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모든 제국의 고위 관료들은 그들도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세 명을 바라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거대한 신상 낙성식이 행하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적 행사를 망친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능지처참될지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든 이목이 쏠려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새 친구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풀무불 속을 걸어 나가면서 옷이나 머리나 탄 냄새, 그을린 냄새조차 하나도 나지 않을 만큼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죠. 누가 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한
그들의 온전한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장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룩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새 친구들의 믿음과 기적같이 살아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만 그 과정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높이시는 것과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왕과 지혜와 생각과 법과 철학과 악한 권세자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 아래 엎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결론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모든 지혜자의 다스림의 통치자의 대표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신이 바로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게 아니라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모든 제국에서 모든 지혜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2장에 보면 2장의 꿈의 몽 사건 그리고 온 나라의 지혜자들과 느부갓네살이 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3장의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지혜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과 권세자들이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그들과 함께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특이한 것은 다니엘 4장에서도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느부갓네살인 것처럼 다니엘서는 계속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원수의 우두머리인 사람이었습니다. 머나먼 이방 땅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4장에서는 개인적인 꿈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같은 경험을 한 지혜자들, 정치인들은 하나님께 아무도 나아오지 않았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점점 고백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장, 3장, 4장을 지나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 입장에서는 포로로 자신의 삶이 통제권을 잃고 세상의 지배 아래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어떠해야 할지 분명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풀무를 통과하며 근근히 견디며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풀무를 통과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으로 사용되도록 우리의 삶이 사용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4장에 또 등장합니다.
4장에서 그는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풀무불 사건은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와 4장의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 사이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교차대구법이라는 문법적 구조를 사용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2장의 꿈과 3장의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놀라 자빠질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기적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잠시 놀랄 뿐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이 느부갓네살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두 번째 꿈을 또 보여주시고 페르시아의 딸 그 하나님 두 번째 꿈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냐면 당시 엄청난 제국을 꾸렸던 왕이었냐면 페르시아의 왕의 딸 이 아미티스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아내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속상해하면서 그 당시의 바벨론의 사막 한복판에 인공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물을 끌어갖고 와서 그 사막 한복판에 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공중정원을 만들어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바벨론은요, 도시 전체가 그 두 세트의 두 겹의 엄청 두꺼운 성벽으로 이렇게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두께가 8m에 이르렀고 그 위에서는 말이 끄는 4마리의 전차가 그 성벽 위를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은 성벽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12m고 그 둘레는 27m 정도나 되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런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이 이런 경험들을 몇 번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끈질긴 교만은 그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이루었었던 느부갓네살임에도 이었기 때문에 교만했던 것일까? 사실 이 정도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조그만한 우리의 성취, 우리의 소유, 우리의 어떤 지혜, 우리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로 우리는 똑같이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께 계속해서 온전히 나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이 혼자 스스로 이 거대한 이 제국을 바라보면서 다니엘 4장 4절에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가 고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대했습니다.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둡니다. 놋과 세 줄로 감아놓고 풀 가운데로 던져놨습니다. 그 마음이 변해서 짐승처럼 될 것이고 그 시간을 7년 동안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느부갓네살 당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해석을 듣고 1년 만에 다시금 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다니엘 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대제국의 왕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권한이 박탈당했습니다. 내가 세운 제국, 왕국, 성전, 나라, 그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지혜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건강, 능력, 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느부갓네살에게 자신의 지혜의 통제권, 지식의 통제권마저 잃어버리고 풀을 먹어야 할지 음식을 먹어야 할지 분별 못하는 짐승처럼 변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의 부리처럼 자라게 하셨습니다. 제국의 왕에서 짐승으로 밑바닥까지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풀무불에 던져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의 잠시 동안만 그의 지혜와 총명과 부와 건세, 최소한의 지식마저 다 회수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7년을 지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4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처절하게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자신의 처절한 현실을 그때에서야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때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회도 없이 바로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년이라는 하나님의 때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또 왕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7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사자를 던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풀무불을 지나갔고 이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짐승의 풀무불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는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깨끗한 샘교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십자가의 풀무불의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오만과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해서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부갓네살처럼 대하신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마음을 맞추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순복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믿음의 온전한 군사처럼 세워져 가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